중국 송나라 때의 문인 소동파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해진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 가장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지요.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도구마가 되어버리면 나만 옳다는 독단에 빠지기가 쉽고, 내가 의로우니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의감이 지나치면 급기야 교각을 명분으로 살루도 서슴지 않는 잔인함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죠. 여러분 성경 찬송가를 한번 보시면 제일 뒷표지 안쪽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성경책은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새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십계명을 찾으셨습니까?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핵심은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켜서 안식의 복을 누려라 이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라.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4계명인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39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에 6개의 시행세칙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 곱하기 6, 즉 234개의 조항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244개의 조항을 가지고 안식을 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세한 규정들이 그들에게는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느라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안식을 못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이 규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감시하느라고 다른 이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안식일의 법조문은 지켰고 지키게 했지만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복, 하나님의 쉼은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1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을까요? 간단하지요? 배고프니까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생밀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얼마나 배고프면 저렇게 밀이삭을 비벼 먹을까? 저기요, 혹시 배고프세요? 제가 싸온 도시락 같이 좀 드시겠어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런데 2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묶이면, 우리가 종교에 묶여버리면, 도구마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도 율법과 종교와 도구마로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종교는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을 너는 왜 안 지키냐?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의롭지 않느냐? 정의감이 지나치면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배고파서 밀이삭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할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간식 삼아, 재미 삼아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그러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안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3절,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한 일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4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여호와께 올려드린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주어서 배고픔을 면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들을 고발하려면 다윗을 먼저 고발해라.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 진짜 율법의 정신이며 안식일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것이 안식일을 만든 주인의 뜻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게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뜻이야. 주인의 뜻이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율법보다 생명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결핍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하지요. 자,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람을 그냥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마비되었다는 뜻이에요. 위경 나사렛의 복음서에 따르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의 오른손이 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오른손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외칩니다. 나는 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석공이었습니다. 비오니 예수여, 내 손을 고쳐주사 나로 빌어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간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현장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 참 처지가 안 됐구나.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막막하고 절박하고 절실할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종교적 도구마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독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석수장이의 처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한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예수를 고발할 거리를 찾을 아주 좋은 기회인데 예수가 과연 이 사람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엿보는 것이 이들의 전문이에요. 여러분, 엿보는 이들의 눈이 눈의 어떤 눈인지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막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독사의 눈을 해서 반들반들거리면서 엿보고 있었겠죠. 혀를 날름날름 대면서 마른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여러분 정말 독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징글징글하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한 것이라고 저 혼자 축축해 보았습니다. 바른 성경 해석은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짜증났으면 그들의 눈빛이 독사 같고 그들의 새치역 혀에는 도끼가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욕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하려는 그런 야비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주 예리한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핵심을 찔러버리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만 집중하지만 나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단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엄청나게 지지했겠죠.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예수님을 막 자기들의 그 대장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좋은 게 좋은 거죠. 손 마른 거 불쌍하게 하지만 저거 어제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이거 뭐 응급 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안 고치고 그냥 내일 불러서 고쳐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그런 마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참 안식을 주셔서 안식일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로서 주의를 주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하지 마라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규제하고 그냥 억압하고 하지 마 여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온통 그들의 관심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죠. 일어나거라. 한가운데 서거라. 네 병든 손을 내밀어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며 새로운 삶을 응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할 일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느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생명을 돕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주일을 통해 안식일을 얻어서 우리의 생각과 발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할렐루야. 참 잘됐다. 참 잘됐어. 그동안 오른손이 마비되어서 일도 못해, 가족들 부양하지도 못해서 얼마나 저 사람 마음이 힘들었을까. 참 안식을 얻게 되었구나. 진짜 잘됐다. 저 사람 병 나아서 정말 잘됐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른 손이, 그 사람의 마비되었던 손이 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에도 안식이 넘쳐났겠지만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찬양하며 경탄하며 그 사람 축복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막 읽으면서 막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설교하는 전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나았는데 오른손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오른손이 마비되어서 고생하다가 그 손이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이 가족들도 이제는 희망을 되찾았는데 바리새인들의 얼굴에는 노기가 가득한 거예요. 노기가. 그런데 노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재밌습니다. 어리석음. 어리석음. 아라는 것은 부정접두어예요. 노이아는 정신, 이해력, 분별력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들은 어리석음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경노하는 것,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없고 지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노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노기로 가득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분별력을 잃었구나. 내가 지금 어리석음에 빠져 있구나.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분을 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혀 버려서 그냥 노기를 다 내뿜어 버리면 인간관계는 망가뜨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화나면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가 나를 집어삼키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노기로 내가 어리석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이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 리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기 가득한 얼굴로 모여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막 의논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바로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화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면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 거기에 맞서서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신 거, 예수님도 화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 제자들을 부르셔서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12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다른 이의 안식을 외면해버리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12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12지파를 세우시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비전이 1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많은 것을 기도하셨겠지만 세움받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참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15절을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리 레위였죠. 여러분, 좌파 우파를 굳이 따진다면 세리는 어느 진영에 있었겠습니까? 극보수 우파였겠죠.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세리라는 직업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15절의 마지막 사람은 누구입니까?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 앞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죠. 내려와서 나눠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당원. 셀롯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열심당원들은 무장 독립투쟁가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 매국노들을 많이 처단했는데 그 중에서는 세리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매국노인데, 그래서 매국노들을 암살했는데 그 중에서 세리들을 가장 많이 암살한 거예요. 자, 좌우로 따진다면 그들은 극좌였겠지요. 예수님은 극과 극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람을 정말 많이 가리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독사의 눈으로 사람을 엿보지 말고, 노기를 내뿜으며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다. 다른 이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선을 행해라. 생명을 회복시켜라. 서로 포용하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곧 이어서 부를 찬양, 결단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여러분, 우리도 소망하십시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함이 사람을 살리고 참 안식을 주는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안에 노기가 가득할 때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명절 때 화날 일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노기가 가득할 때 내가 어리석음에 빠졌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본질,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함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주고 참 안식 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집중하느라 안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하신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